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이 아니라 31절에서 35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시되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과 연결된 주제라고 생각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자주 쓰곤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특징이 우리 인생의 모습의 특징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꼽으라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땅이 광야입니다. 둘째로,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곳곳에 구덩이가 있고 독사와 전갈 등의 무서운 동물이 있고 가끔가다 흉악한 강도가 갑자기 출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광야는 불확실한 곳입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눈앞을 가리게 되면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분간할 수가 없어서 헤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광야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보여주는 이정표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 특성에서 제일 무섭고 어려운 것은 저는 단연히 불확실성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좀 광야가 더 무서운 곳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마른 곳이긴 하지만 광야는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구덩이가 있지만 낙타를 타고 다니면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인생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 5초 후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어떨지, 내 직장이 어떨지,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떨지, 내 신분이 어떨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고충일 것입니다. 미래를 아무리 잘 대비한다 해도 여전히 불안할 것이고 불투명한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는 똑똑해서 이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가 좋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아인슈타인이 불확실성을 다 잘 극복하고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정신병이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고 불안증이 있었고 강박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지혜롭다고 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비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불확실성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웃어야죠.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이 했다는 말인데요. 우리에게서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뿐이다.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 한 가지다. 10월을 맞이했는데 우리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불확실성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오늘 본문 말씀은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 불확실한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길 같은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인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고백하고 하는 것은 시인하는 믿음일 경우가 많은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래요. 믿음이 좋다고 보이는 사람 중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 앞에서 벌썩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인하는 믿음은 큰데 신뢰하는 믿음은 적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라고 하십니다. 시인도 하고 신뢰도 하라. 시인만 잘하지 말고 신뢰를 못하지도 말고, 시인은 안 하고 신뢰만 하지도 말고 시인도 잘하고 신뢰도 잘하라.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백은 잘해요, 아멘은 잘해요, 시인은 잘해요. 그러나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바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편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봤어요. 놀라운 일도 봤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일생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한 달 전에 보셨어요? 그 찬양과 감격이 지금까지 지속이 됩니까? 출애굽 16장은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가지 때문에 넘어져요. 하나는 목마름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는 생계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는 배고픔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문제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주권의 문제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생계, 배고픔,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일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삽니까? 당장의 목마름, 당장의 배고픔을 넘어서지 못하는 옅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먹으면 내가 잘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회의할 때 밥 먹고 나서 하는 회의하고요, 밥 먹기 전에 하는 회의하고 방 안의 회의 분위기가 틀린 거 아세요, 여러분?
회의는 밥 먹고 배부를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예요?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람이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먹는 것에 국한된 문제지 신앙의 문제와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옳은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고프고 목마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진짜를 팔아서 가짜를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가짜를 팔아서 진짜를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40일 금식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모든 관건을 먹고 사는 문제에 걸고 있는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다, 영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겉으로는 굶어 죽는다 하면서 영원한 문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너희는 타협하지 말아라. 그 상황이 되면, 그 조건이 되면, 그 환경이 되면 나부터 신뢰하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 징표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 4가지 보호장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31절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땅에서는 볼 수도 없고 땅에서는 만날 수도 없고 땅에서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온 양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한두 끼 정도 해결되는 것에 그칩니다. 사람은 배부르다고 세상 일이 다 잘 풀렸다고, 그래서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소원이 배부름을 위해서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 진리를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세상의 가짜에 속지 않는다, 세상에 썩어질 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신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지난 수요일 날 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유학생 시절의 얘기도 잠깐 하셨고, 또 말씀 묵상방에 그런 글도 좀 올리셨는데요. 유학생 때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유학생이 대학원 유학 와서 한 학기를 지났는데 생활하고 이러고 저러고 빚을 5,000불이나 졌어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학교를 쉬어야 하나, 학기를 미루고 돈을 벌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방 안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아내가 나타나서 딱 한다는 말이, 여보, 우리 통장에 1,000불 있어. 그런데 한 학기 동안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1,000불 감사헌금으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1,000불을 감사헌금 드리자고 외치는 아내가 무서워 보였다고 그래요. 주일에 헌금 드리는 순간까지도 갈등을 했어요. 이 돈이면 반달은 먹고 사는데, 이 돈으로 분납 신청을 해서
위기를 넘겨볼까? 아니면 이 돈을 포함해서 나머지 4,000불을 빌려서 생활해 볼까?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해서 과감히 1,000불을 감사원금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린 순간부터 두 가지 달라지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선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에 집중하게 됐대요. 또 하나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증의 결과는 좋은 결과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장학금 10,000불을 받게 하시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두려울 때 헌금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생기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믿음이란 광야길을 걷는 것이, 걸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일을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 중에 한 가지를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노랫말이 가사로만 된 노랫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려드리는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불확실성의 시간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되 매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만든 지 정확히 몇 년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서도 불렀던 노래니까 40년이 넘은 찬양이에요. 40년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무척이나 긴 시간이, 긴 세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랬어요. 아주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이라는. 40년의 세월도 놀라운 것이지만 안식일 전날에 두 곱으로 주셨으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매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요,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한두 살씩 더 먹어가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데 목소리도 잘 잠기고 배에 탈도 잘 나고 잠도 잘 못 자고 뭐 이런저런 좀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지만 분별력이 자꾸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이. 여러분, 치매가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기억력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은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은혜로 알아차리는 통찰력이 분별력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감사가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감사도 잊어버리고 통찰력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육신적으로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날마다 올 수 있는 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억력도 잊어버리고 분별력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40년 동안 한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습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분별력과 기억력을 잊어버린 영적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어찌 이들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한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당연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면 감사가 사라지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 내게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시간, 당연한 것 아닙니다. 오직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당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당연한 것처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첫 주일날 두 가지를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얻지 못한다. 만나는 내가 내린다.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배만 부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너머의 또 다른 사명,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하고 행복하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사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면서 풍성한 삶을 10월 한 달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또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곳에 하나님만이 가장 확실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사명에 붙들린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